아멘.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진실하게 기도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질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질적인 내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정말로 농도 짙은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끈질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너희 기도가 중언부언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줄 아시느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것은 진실함입니다. 바른 자세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유인 동시에 사실입니다. 예수님 만든 이야기도 아닙니다. 새로운 창작도 아니고 소설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새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유행이에요.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이 사실을 갖고 상징적인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면 거의 사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여름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제사장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폄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비유를 하시고도 우리 주님은 어떠한 도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내용도 틀리고 자세도 모습도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부하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바리새인은 기득권이요 실세였습니다. 문제의 발언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큰일 날 소리를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에 대한 모욕이요 그들에 대한 명예훼손인 것입니다. 모독을 한 것입니다. 죄인의 기도는 들으셨고 종교 지도자의 기도는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일입니다. 그 상징적인 비유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 옳은 말씀이야, 모든 사람이 긍정하고 동조를 했습니다. 비유인 동시에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 사람입니다. 세리는 유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인가 이방인인가, 택함을 받았는가 택함을 받지 아니했는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여러분,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그들은 구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양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소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위가 높고 낮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고 얕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극단적인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출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그들은 형식만 남았습니다.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형식주의, 외식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늘 책망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제도적 형식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형식만 고집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적인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종교적인 교만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할 수 없이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마가 요구하는 세금에다가 자기들이 착취하고 자기들 목까지 얹어서 세금을
수탈에 갔던 사람들입니다. 포악하게 백성들의 고열을 짠 사람들입니다. 반민족주의자, 착복자, 포악한 자, 율법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정권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천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인의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항상 죄인과 세리는 한 세트처럼 사용합니다. 세리와 죄인이라. 오늘 바리새인과 오늘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기도를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 잘못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를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첫째는 자기를 의롭다 여기며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며 그 의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도를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또 죄인이 하는 일이 선한들, 그 결과가 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기도를 하나님이 역겹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갑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얻기 위해서는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도둑질까지 해서 갑부가 되었습니다. 갑부가 되고 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구제를 해야 되겠다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구제는 구역질 나는 구제가 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돌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피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피해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돈을 준다고 해서 진정한 용서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라는 것은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우리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기도의 자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를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귀히 여길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멸시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거기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법입니다. 오히려 남을 멸시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 가난한 자 누굽니까? 어떤 상황, 어떤 여건, 모든 사회 가운데 여러분,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방면, 모든 면에서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갑을을 이야기합니다. 갑질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며 주의 전전 앞에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크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입니다. 특별히 따로 서서 저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의 문제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보통 사람이 좋습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리새주의요, 그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특별함도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이야기하듯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면, 차별이 있으면 그것이 사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때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80%가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하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80%가 동의한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기 20%는 아마 갖고 있는 자의 목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감사와 또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존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신경을 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은 토색했고 불의했고 간음했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 세례와 같지 않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비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기도입니다. 자랑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을 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렸다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 있어서 11조는 당연한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려는 기도를 했고 나타내려는 기도를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너희들이 금식을 하게 되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라고 했습니다. 얼굴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은밀하게 중에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라. 내가 금식한다고 오히려 초췌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오늘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며 가슴을 칩니다.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무자격자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며 계속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 말하며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원통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원수를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회개는 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틀려도 너무 틀립니다. 자세도 틀리고 내용도 틀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론적으로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을 저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기도의 마지막 목표가 있다면 네가 의롭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는 것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아닙니다. 성공해놓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의 성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와 패함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해놓고 불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패했지만은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과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건강을 갖고 불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건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 모든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한마디, 바로 이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는 이 하나님의 칭찬이
올 여름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세리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 응답의 목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함께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서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